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에도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구제로서 교회에 큰 덕을 많은 사람들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게 되는데 그들은 팔은 모든 것들을 둔 것이 아니라 절반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책망을 하자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는 초기의 교회에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혹독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심판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큰 그 교회, 초대교회에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절반을 감춘 것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취한 행동의 안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절반을 드린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재산의 반을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그 동기와 이유,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그 동기,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을 불어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 단계로 본 거죠. 먼저는 유혹의 단계,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배후에 따라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11절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설립하는 기초를 닦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교회의 조직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닦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더욱더 강력해지자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놀랐다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5절에서 한 번, 11절에서 두려워하다, 놀랐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드리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TV 앞에 있든 핸드폰 앞에 있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결코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확장해 가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남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죄의 중함을 깨닫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사람을 속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내부 생활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스토드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초기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내부 생활은 그리 낭만적이고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낭만적이거나 매우 의롭지만 않았다라는 건 뭘까요? 그 안에는 의롭지 못한 것들이 분명하게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한 중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순수성,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진 걸까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은 감추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감추다라는 단어는 횡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돈과 옷을 훔친 아간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남의 것을 착복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거짓말한 죄 이것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중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만 죄를 짓고 있다,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거짓말한 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인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살인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고 이 자리에 앉거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가책을 받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죄책감에 휩싸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큰 주제 아래 주어진 한 단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대전제하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축소지향적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축소지향적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네라고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식사하셨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차린다고 해서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먹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안 먹었어요 라고 하는 축소지향적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는 확대지향적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라고 해야 할 것을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대지향적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축소지향적 거짓말도 확대지향적 거짓말도 다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악에서부터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동기가 옳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옳지 않은 그대로 행동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경건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금식하고요.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역할도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썩어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기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중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연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을 속여 인기와 명예를 얻음보다는 인기 없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인기와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내 명예가 조금 올라가고 권력이 조금 더 생기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 명예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자그마한 거짓말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교회의 순결함과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거짓을 뿌리 뽑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뿌리 뽑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순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더라도 저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요, 아나니아가 죽은 지 약 3시간이 흐르고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을 하죠.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때에 삽비라가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거짓말이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걸까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 이미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지만 성령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령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소부지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속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거짓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삽비라가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거짓말의 결과, 주의 영을 시험한 결과가 즉각적인 죽음, 심판이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 단순한 죄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막기 위한 것이고, 죄의 중함을 깨닫게 하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온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 경외의 차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 사단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부산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